오늘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여지고 너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겨라. 그들이 또 다른 이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될 것이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군에 복무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일상생활에 얽매이지 않으니 이는 군인으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라는 것이다. 또한 운동 경기를 하는 자가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소출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라. 주께서 모든 일에 너에게 총명을 주실 것이다.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여라. 이 복음 때문에 나는 죄인같이 사슬에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당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는 것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은 확실하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고 우리가 참고 견디면 또한 함께 다스릴 것이며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시니 그분은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 보았는데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군사입니다. 3절에 있는 것처럼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말씀하셨는데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되자는 제목입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본문 가운데서도 말씀하고 계시지만 사도 바울이 제자이며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로마의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주전약 67년경에 1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님의 증거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갇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오늘 9절에서도 2장 9절에 이 복음 때문에 나는 죄인같이 사슬에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당하고 있다. 죄인같이 죄가 없지만 복음 때문에 사슬에 매여 있다.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주셨고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므로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여지고 너는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겨라. 그들이 또 다른 이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될 것이다. 네.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아들아, 내 아들 디모데를 말하는데요. 친아들이 아니고 믿음의 아들이에요. 예, 참 아들과 같은 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젊은 교역자예요. 젊은 교역자 디모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여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게 첫 번째 좋은 군사의 조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깨닫고 감격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은혜 생활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 구속의 은혜라 그러죠. 대속의 은혜. 나를 대신해서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아닙니까? 피 흘려 주신 거잖아요. 거기 감사해야 돼요. 감사를 뛰어넘어서 감격해야 되는데, 전에는 감격했었는데, 저는 눈물도 흘렸었는데, 우리가 뭐 엉엉 울질 않아도, 언제 눈물이 말라버렸을까요? 감격이 다 사라졌나요? 은혜 속에 강하라는 말씀은 진리 안에서 강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은혜의 출처가 있어요. 우리 신학교에서 보면 은혜의 출처, 은혜는 어디서부터 나오는가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은혜의 출처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거기다 뭐 기도를 더하기도 하는데, 은혜의 출처는 어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데서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그건 이제 이단 되는 거예요. 은혜의 출처, 은혜의 근원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 은혜예요. 말씀. 진리를 많이 깨달은 사람일수록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은혜가 많은 거예요. 은혜 속에 강해야 된다. 강하고 능력 있고 용감해야 돼요. 두 번째, 2절에 보니까 너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겨라. 그들이 또 다른 이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될 것이다. 신실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는 저분은 참 신실한 성도님이라고, 저분은 참 신실한 분이시라고 그런 표현을 썼어요. 신실이라고 하는 것은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충성. 군인들 뭐 충성하잖아요.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충성은 맡겨진 일을 기어이 실현시키려고 하는 인격적인 성향이에요. 내게 맡겨진 일을 기어이 그것을 완성하려고 하는,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인격적인 신앙 인격이에요. 충성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되려면 충성해야 돼요. 충성하는 사람이 되야 됩니다. 이 일을 기어이 완성해내는 그런 저희가 돼야 돼요. 회피하면 안 돼요. 비 오면 비 온다고, 눈 오면 눈 온다고, 바람 불면 바람 분다고, 피곤하면 피곤하다고,
시간 없으면 시간 없다고, 바쁘면 바쁘다고, 그러면서 자기 할 일은 다 해요.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맡기지 않으세요. 일을 맡기지 않으세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다.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입니다.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직분이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알아요. 신앙 양심을 써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다?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충성해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주일 성수예요. 주일 성수.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충성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주일 시키겠다고 목숨 내걸었어요. 아이들도. 주일 시키겠다고 목숨 걸고 순교당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참, 천만 다행스러운 건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거의 야만으로 살았는데, 이렇게 믿음을 받고, 저 우리 선배 성도들이 순교 많이 당하셨습니다. 그 중에 주일 시키느라고 목숨 거두신 분들이 있어요. 직장 떨어지고 뭐 학교에서 퇴학당하고 이런 건 부지기수였어요. 주일 시키느라고. 주일날 시험 안 보고, 주일날 어디 여행 안 가고, 주일날 결혼식 하지 않고, 주일날 뭐 잔치 안 하고, 주일날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주일날은 내 날이 아니에요. 주일을 범하는 것은 날도적입니다. 날도적.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8계명에. 두 번째는 12조 생활입니다. 가장 기본이에요. 그리고 예배를 잘 참석하셔야 됩니다. 예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예요. 이 예배. 이 예배를 잘 지켜야 됩니다. 이 예배. 이 예배가 훼손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추보에 나와 있는 이 예배 순서 있잖아요. 이 예배 순서는 제 마음대로 임의로 만든 게 아닙니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적인 예배 순서예요. 여기다가 막 여러 가지 순서를 많이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리고 예배 시간 안에는 광고가 들어가면 안 돼요. 광고가 왜 예배 시간 안에 들어가요? 성가대는 노래를 길게 부르고 광고는 길게 하고 말씀은 언제 전해요? 뭐 일어나라 그러고 앉아라 그러고 왜 그래요? 우리가 종교개혁 하면서 다 버린 건데 또 다 주워 와가지고 또 하고 있어요.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가지고 종교개혁 해가지고 다 버린 것들이에요, 다. 그럼 왜 주워 오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겨놓고 아하스인가요? 요아스인가요? 왜 그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 또 가져와서 섬겼잖아요. 그런 말에 망한 거 아닙니까? 세 번째, 3절 읽어보세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네.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고난을 각오하고 나가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군사가 돼야 돼요. 정의 용사가 돼야 돼요. 고난을 회피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고난이에요.
물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 그 축복은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문제고 우리는 고난을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가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정. 왜 자기를 자꾸 알아달라고 그래요? 자기를 알아주세요. 자기를 인정해 주세요. 자기를 사랑해 주세요. 자기 부정. 두 번째는 뭐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 자기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저는 제 십자가가 있고 여러분 십자가 다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성도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짐 예수님이 다 맡아주시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 메기 싫으세요? 아이 뭐 예수 믿고 뭐 교회 나가면 되는 거지 뭘 또 멍에를 또 메라 그러냐. 예수님 주신 멍에를 메야 돼요. 이 멍에는 쉽고 가벼워요. 왜 쉽고 가벼우냐? 하나님이 이거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기쁜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기쁜 마음을 주세요. 즐거운 마음을 주세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기쁜 마음을 주십니다. 억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자, 고난을 각오하고 나가는 거죠? 4절. 군에 복무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일상생활에 얽매이지 않으니. 자, 군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씀하셨어요. 군인이네, 군인. 군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아시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뭐 여자도 군대에 가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여자 군대 가는 나라들이 여러 데 있잖아요. 예. 뭐 남자들처럼 뭐 이렇게 2년씩 가지 않더라도 한 1년이라도 현역에 가서 군생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서로 좀 알잖아요. 정해진 시간에 따라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무기를 다루잖아요. 사람 죽이는 교육을 받는 거예요.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군생활 내내. 그리고 엄격한 그 규율, 그 질서를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 기간 동안에. 그 사람은요, 여기 있는 것처럼 자기 일상생활에 얽매일 수 없어요. 군대 가는 사람이 뭐 집안에 신경 쓰고 그런 신경 쓸 수 있는가요? 자기 일상생활에 얽매여서는 군생활을 못해요. 이게 네 번째 조건이에요. 예수님의 좋은 군사는 자기 일상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이 먼저냐, 내 일이 먼저냐? 어떤 일이 먼저인가요?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질문하면 의아하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먼저입니까? 당신 일이 먼저입니까? 그런 걸 왜 물어보세요? 제 일이 먼저죠. 제 일 하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든지, 뭐 예배를 드리든지, 뭐 기도를 하든지 하는 거지.
하나님의 일이 제일 먼저예요. 믿는 일 하기 위해서 돈 버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일 하기 위해서 직장 다니는 거예요. 믿는 일 잘하려고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가려고 그러고, 믿는 일 잘하려고 결혼 바로 하려고 그러고, 믿는 일 잘하려고 다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아무도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돼요. 자기는 둘째, 셋째예요. 가족이 있다는 거예요. 가족. 목사들도 가족이 있다는 거예요. 가족이 있죠. 그거 어떻게 하겠다? 가족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며, 하나님의 종.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라고 안 그러세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은 노예예요, 노예. 노예란 단어예요, 노예. 노예가 가족이 어디 있어요? 아들, 딸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예전에 머슴, 노비. 그게 누구 겁니까? 우리 주인이 거예요, 양반 거예요. 우리나라의 양반이 2% 있었어요, 2%. 2%의 양반이 나라 백성들을 다 다스리고 나라 땅을 다 해먹은 거예요. 양반제도 없어진 거 잘 된 거죠? 아무도 자기 일상생활을 얽매이지 않는다. 5번째, 4절 중간에 이는 군인으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는 것이다. 군인으로 모집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군인,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정병으로 우리를 불렀어요. 모집했어요. 자, 모병 있잖아요. 다 우리를 불렀습니다. 군대 다 불렀어요. 하나님의 군대예요. 군인이에요. 누굴 기쁘시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 떨어지면 즉시 움직이는 거예요. 즉시 실행 옮기는 거예요. 전진하는 거예요. 쏘라면 쏘는 거예요. 나가라면 나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가 판단한대요. 그게 군인이에요? 아니, 군인이 왜 자기 생각을 얘기해? 명령대로 하는 거지. 이상한 군인이 있어요. 아니, 저는 잘 모르겠는데, 요즘 보면 이상한 군인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사령관을 하고 별을 달고, 이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제 생각에는 그게 군인이 자기 생각이 어디 있어요? 미신 군인 아니에요? 그런 군인을 믿고 우리가 발 뻗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했을 때, 야, 우리는 저 괴뢰군하고 싸워서 우리 안 될 것 같다. 후퇴. 다 후퇴. 뒤에서 전진하라 그러는데. 전진! 후퇴하지 마! 아니,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회의해가지고 결의했습니다. 투표했더니 다수결이 나왔습니다. 후퇴하기로. 그러면 전선을 지킬 수 있어요? 군인들이, 사령관들이 그런 거는 총살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민들이 세금 내가지고 담배게 살려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자, 우리는 예수님의 군인들인데, 예수님의 정병들인데,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다만 자기만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 그 군인도 이상한 군인이네요. 뭐 이렇게 핑계가 많고, 이유가 많고, 뭐 이렇게 바빠요. 글쎄, 하나님의 나라는
과거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시대가 변했다고요? 변하지 않아요.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심판받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듣기 좀 거북스러울지 몰라도, 제가 입은 좀 삐뚤어졌을지 몰라도 말은 바로 할 생각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되시라고. 군인으로 모집하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병사가 되라고 요구하고 계세요. 5절 읽어보세요. 또한 운동 경기를 하는 자가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 자, 6번째인데요. 운동 경기라는 선수네요. 운동 선수. 운동 경기를 하는 자가 규칙대로 경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 그 운동에는 다 규칙이 있잖아요. 로마 시대인데요. 로마 시대. 로마 시대는 이미 그 운동 경기를 하고 있었어요.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이라든지 여러 운동 경기들이 있었는데 거기엔 규칙이 있어요. 운동 규칙. 그 로마의 그 고대 운동 경기로부터 이 올림픽 정신이 나온 거 아닙니까? 오늘날에도 수많은 운동 경기들이 있는데 그 규칙이 있잖아요.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골을 집어넣어도 그건 골이 아니죠. 또 피겨스케이트를 하든지 쇼트트랙을 하든지 스키를 타든지 규칙대로 경기를 해야 돼. 규칙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희생하고 아무리 충성한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세요. 인정받지 못해요. 누가 그런 일을 시켰냐고 하나님이 물으세요. 너한테 누가 그렇게 하라 그랬냐 이거예요. 그 교회 목사가 그렇게 하라 그랬냐? 그 교회 목사도 책임져야죠. 성경 말씀대로 해야 상을 얻는 거예요. 면류관을 얻는 겁니다. 면류관? 글쎄요, 면류관. 우리 면류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찬송 부를 때 다 면류관 받겠다고 찬송 부르는데, 여러분,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요, 면류관 받는 성도들에 대해서 언급하셨어요. 요한계시록에. 주를 위해서 목숨 내건 성도들이 면류관 받아요. 주를 위해서 목숨 내건 성도들이. 예? 주를 위해서 목숨 내걸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면류관 받는데, 면류관 주면 자기는 면류관 받을 자격이 없다고 그 면류관을 예수님께 다 던져버려요. 그 성도들이. 그럼 예수님이 또 그래도 쓰라고 또 씌워주시죠. 아니, 우리가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 믿어요? 대단한 착각을 하는 거 아닌가요? 면류관 받겠다고? 누굴 위한 면류관이에요? 자기 주제도 모르고 우리가 면류관 받겠다고? 1년 동안 우리가 51주 동안 믿음을 한 게 뭐예요?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충성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 양심 쓰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내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뭘 자꾸 달라고 하고 뭐 복을 내려달라 그러고 형통하게 해달라 그러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좋아요. 그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살면
그 기도하지 않아도 다 복 받아요.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은요, 아무리 빌어줘도 복을 받지 못해요. 자격이 안 되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는데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아론의 두 아들, 제사장의 아들들이라도 제사드리다가 하나님께 징계받아가지고 제사들이 다 죽었어요. 왜? 술 취해가지고 제사 드렸거든요. 술 먹고 술 취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제사장들을 죽여버렸어요. 두 아들을. 우리는 하나님 무서워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참 감사한데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고린도서 3장에 보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고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집을 지었죠. 터는 같아요. 터는 아주 넓게 터를 닦아놨어요. 예수님께서. 터는 뭐라 그랬죠? 터는 예수님이에요. 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금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은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로 집을 짓고, 풀로 집을 짓고, 집으로 집을 짓고, 일생 집을 짓는 거예요. 일생. 그래서 얼마나 아름다운 집들인지 몰라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것뿐만 아니라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지은 것도 정말 멋있는 집을 지은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중공검사가 있어요. 중공검사. 중공검사는 뭘로 하죠? 불이네, 불. 불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중공검사는 불이에요, 불. 불이 오네요. 불이 확 지나갑니다. 불이 지나고 나니까 남은 게 뭐예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은 남아 있었는데,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지은 집은 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왜 사라졌느냐?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데, 설계도대로 짓지 않은 거예요. 설계도대로 짓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짓지 않은 겁니다. 누가 그런 일을 시켰냐고 이사야 1장에 말씀하시죠. 누가 너한테 그렇게 희생의 제물을 많이 가져오라 그러든, 누가 그렇게 하나님 섬기라 그러든, 하나님께서 누가 너한테 그런 일을 시켰냐고 말씀하시죠. 교회에서 한다고 해요. 다 옳은 게 아닙니다. 성경에 맞아야 돼요. 이게 성경에 맞는 것인가, 하나님 말씀에 맞는 것인가, 이게. 성경에 맞지 않는 것은 인정받지 못해요. 자, 6가지인데요. 예수님의 좋은 군사. 첫 번째 조건이 뭐죠? 은혜 가운데 강해야 된다. 진리의 사람. 깨달은 진리가 있어야죠. 두 번째는 뭐죠? 신실한 사람이 돼야 된다. 신실한 사람이 된다. 세 번째는 뭡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네 번째는 뭐죠? 자기 생활에, 자기 일상에 얽매임을 받지 말아야 된다. 다섯 번째는 뭡니까? 나를 부르신 분, 군인으로 모집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마지막 6번째는 뭐죠? 법대로 해야 된다.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면 5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면류관을 주신다. 여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6절에 농부 예를 드셨어요. 자, 처음에는 군인, 두 번째는 운동선수, 세 번째는 농부네요.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소출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신령한 양식,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6가지 잘 하면 첫째는 면류관을 얻고 두 번째는 양식을 얻어요. 7절 읽어보시겠어요?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라. 주께서 모든 일에 너에게 총명을 주실 것이다. 세 번째는 총명 주세요. 총명, 영적 통찰력, 영적 분별력을 주세요.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라. 주께서 모든 일에, 모든 일, 모든 사건에 너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통찰력, 영적인 분별력, 총명을 주실 것이다. 이 3가지가 결과예요. 뚜렷한 결과.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신실한 군인이 되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고 규칙대로 하며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고 나가면 첫째 면류관 주시고요. 두 번째는 신령한 양식 주시고 생명 양식. 세 번째는 영적 총명을 주세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러면 믿음이 쑥쑥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이 쑥쑥 자라납니다. 자라나지 않을 수 없죠. 그리고 모든 이 사건, 모든 일을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을 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총명을 주세요. 점쟁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통찰력을 얻게 된다. 모든 것을 바로 분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바로 판단할 수 있는, 바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주세요. 좋은 거 아닙니까? 그 분별력 없는 사람들은 참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항상 사람들에게 속고 친구들에게 속고 엉뚱한 일에 휘말리고 가슴앓이를 하고 결정을 잘못해가지고 손해를 보고 시간을 낭비하고 그런 사람들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바른 통찰력, 바른 분별력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필요한 건 아닙니까? 저도 그런 게 참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걸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2024년 새해라고 신년 예배 첫 번째 예배 드릴 때가 그제 같은데 금방 1년이 지났습니다. 2025년인데요. 다음 주면 2025년이네요. 모든 일상이 똑같이 돌아가겠지만 우리가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새해에 하나님 앞에서 이거 바로 하자. 하나 결심을 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해야 될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내가 2025년에 이거 하나님 앞에 바로 하자. 결심을 하시고 그 다음에 더러운 거 하나를 끊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못된 습관들이 있는데 그 기본적으로 이 몸에 밴 습관 있잖아요. 그 못된 습관들 중에 하나를 제거하세요. 지우세요. 끊어버리세요. 믿음으로 하나 하고 못된 것 하나 제거하고 한번 해보시자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10개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5개, 6개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 하는 거예요. 하나 순종하고 하나 끊어버리고 제거하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뭘 하나 정해보세요. 새벽 예배를 나가겠다. 좋네요. 새벽 예배 못 나가더라도 모든 공식적 예배 다 참석한다. 그것도 좋고. 12조 생활한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것 도둑질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12조 생활하고. 뭐 좋아요. 주의를 지킨다. 좋죠. 예배 시간을 늦지 않는다. 예배 시간 늦지 마세요. 구약 시대에 제사 지내는데 제사 한참 지내는데 소가 저기 들어오고 양이 저기 들어오고 그런 정신당한 소, 정신당한 양이 어디 있습니까? 제사 막 지내가지고 지금 양 잡아가지고 불사르고 있는데 저기 소가 한 마리 또 걸어 들어오고 또 저기 양이 한 마리 걸어 들어오고. 아니 예배 시작한 지 지금 염치가 있어요? 직장생활도 그런 식으로 하세요? 그럼 월급 주나요?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세요. 예의를 지키세요. 하나님 앞에. 기본적인 예의. 그럼 뭔가 하나 고치세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다른 사람이 알든 모르든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못된 그 습관이 있어요. 그거 하나를 제거하는 거예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좀 아프겠죠. 친구들이 떨어져 나갈지도 몰라요. 친구들이 떨어져 나가든지 그거는 잘 모르겠고 잘라내는 거예요. 단칼에 잘라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걸 주실 겁니다. 기대하세요. 제가 보장합니다. 여러분, 제 말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걸 주실 겁니다. 기대해도 좋아요. 기도하시고 결심하셔서 실천하십시오. 저도 하나 정해가지고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새해에는 더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더 잘 섬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들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